자, 우리 이제 에스겔 40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겔 39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황폐하고 황량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죄악 가운데, 아니 그들을 포로 가운데 쫙 그들을 흩으시는 분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들을 다시 때가 되어서 다시 모으시는 분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에 가장 민감하시는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히 회복해 드리는 삶,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의 말과 행동과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에서 이제 48장까지는 이제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좀 저는 읽어도 잘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오늘 5절부터 23절 같은 거예요. 뭐가 몇 척이고 뭐가 몇 척이고 뭐가 몇 척이고 이렇게 나와요. 뒤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공대 학생에게 딱 갖다 주니까요, 이것을 도면으로 그려오더라고요. 예, 궁금하시면은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에스겔 40장, 41장 하면 친절하게 또 공대생들이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성전을 딱 그려놔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이제 새 성전의 그런 구조와 그런 장식물들에 대한 소개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 그리고 새로운 제사, 새로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쭉쭉쭉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3절, 아니 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지금 몇 년째가 됐습니까? 예, 우리가 사로잡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째 해. 그러니까 성이 함락된 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기원전 586년을 말합니다. 자, 성이 함락된 후에 14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14째 해 뭐 어떤 달? 첫째 달 열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0일인 거죠. 그 1월 10일. 그러니까 남유다가 함락한 지 1월 10날, 그러니까 첫째 달 열째 날이 된 거예요. 그 날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가 되었습니다. 25년이나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5년, 그러니까 한 살짜리 애가 25살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에스겔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에스겔의 삶에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라는 빼앗겼고 성은 함락했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통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 외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25년이라는 글씨를 딱 보는데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와, 하나님은 25년이 돼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예? 회복될 때까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25년째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남편 구원 외에. 하나님 이 남편을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5년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될 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25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죄악과 지금도 나를 쫓아다니는 죄악이 있지요. 25년 전에 미워했던 그 미움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25년이 아닌 70년이 되어도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읍이 70년 후에 회복되어질 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끊임없이 쉼없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회복을 꿈꾸시고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담아 듣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거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세상이 몇 번 바뀌어도 나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신기한 거는 지금 지난 25년 동안 달라진 것도 없고 나아진 것이 없는데 에스겔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25년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무너진 땅인데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고 막 억울하고 힘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받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이루실 그것들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내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해가 지났고 성이 함락된 후 14년 첫째 달 열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첫째 달 열째 날, 달 열째 날. 여러분, 10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이입니까? 하늘이 열린 날? 그럼 10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한근 날입니까? 그러면 10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제 생일입니다. 그러면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한 날이죠. 우리는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가 막 뭐 옛날만큼 그 의미는 많이 이게 잊혀진 건 맞아요. 정말 광복 이후에 뭐 1년, 5년, 10년까지는 8월 15일만 되면 정말 심장이 막 쿵쿵쿵 뛰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나가서, 아마 제가 안 가봤지만 광복이 있은 다음 해에 아마 8월 15일이 됐을 때 아마 태극기 들고 다 대한독립 만세를 또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감동?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달 열째 날은 무슨 날일까요? 두 군데를 찾아볼게요. 말씀을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첫째 달 열째 날이 어떠한 날일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날이 어떠한 날일까?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자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잠깐만요, 지금 본문이 어디죠?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홍해를 갈랐어요. 네, 맞아요. 홍해를 갈랐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13장과 12장은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뭔가 재앙이 있었을 것 같지요. 예, 10개의 재앙이 있어 출애굽을 준비했겠죠. 자, 아까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다. 야, 이 첫 달을 기억해라. 그리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첫째 달 열흘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다. 이게 뭘 준비하는 겁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그 준비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여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심판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심판의 신이 지나 넘어가되 그 피가 없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왕의 아들도 죽게 되잖아요. 예, 그 유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을 알린다면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 여호수아 4장 19절. 자, 여호수아서는 어떠한 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못 갔어요. 여호수아가 자, 4장 19절 말씀 보면요. 첫째 달 10일에 여기도 첫째 달 10일이네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첫째 달 10날이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가 첫째 달 10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력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1월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력으로 첫째 달 열흘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출애굽의 의미, 그들의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고 그 출애굽의 완성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첫째 달 10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막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건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출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내가 지난 430년간의 노예의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배자로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날과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는 날이 되었겠지요.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날 에스겔에게 또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대충 야 이 날을 기억해라가 아니라 딱 그날 그 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날이겠습니까? 왜 첫째 달, 10째 날, 열째 날에 이 새로운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우리는 둘 수 있겠죠. 이제 새롭게 회복될 그 날은 마치 우리가 430년간 노예로 살았다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꿈과 환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2절부터 쭉 볼게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봤어요. 예, 그 높은 곳에 올리셔서 딱 봤는데 환상, 성읍과 같은 그런 성전과 같은 그런 형상 같은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절부터 볼게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니 모양이 놋 같아서 빛난 사람 하나가 거기 뿅 섰어요.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와서 문에 섰습니다. 예, 그 설계자인지 건축자인지 그쵸?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릅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자,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들은 것, 마음에 새겨진 것 다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생활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떠한 모습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내가 무엇을 마음에 새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비방하는 거 진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건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다짐하고 나누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 안 그런 것 같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정말 1시간, 2시간 회의하면 그냥 기도 1분, 2분 하고요. 나머지 다 그냥 이 일 저 일 막 흉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어쨌다고 저쨌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나라와 한 바퀴 다 돌고 다짐해요. 이래가지고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런 데 가서 서면 안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 동안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내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 그리고 그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새기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의 불평불만을 계속 보고 계속 듣잖아요. 그럼 그것이 새겨져서 내 주변 사람들은 교회 다 욕해요. 나에게부터 나오거든요. 왜 신천지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신천지 막 빵 터졌을 때 제가 그랬어요.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신천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수 막 붙여놓고 싶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들도 누군가는 이렇게 변화시키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네, 어떤 일로요? 그러니까 오늘 신천지가 자꾸 자기 문 앞에서 이거 그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전화해가지고 저 그 사람 전도하고 싶다고. 화이팅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전화를 하는데 계속 교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인정이 돼요. 진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에 보여진 일들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면요, 내 안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335 모여서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잘못된 그 뿌리를 새기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도 우리가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라.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진짜 다른 사람 칭찬하기보다는 욕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옛날에 당연하지라는 게임 아십니까? 예? 상대방의 멘탈을 공격해서 당연하지 그거 막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두 명이 서가지고
야, 너 나 좋아하냐? 되게 예쁜 사람을 앞에 두고 못생긴 사람이 너 나 좋아하냐? 아니, 그럼 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 나 10년 전부터 좋아했지? 당연하지. 그래서 상대방을 막 비방하면서 당연하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서로를 욕하면은 진짜 끝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거 금방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칭찬하면 금방 끝나요. 야, 너 진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다? 참아, 사람들 다 있는데 당연하지가 어려워요. 칭찬을 계속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방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든 수많은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회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보이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속에 생각하여서 그것을 너가 본 것을 다 우리 모든 세종 시민들,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전하며 나아가고 이 무너졌던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또 나라가 무너진 지 이제 14년이 되었고 내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의 모습을 지금도 외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새기고 우리가 나아가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